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이 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한 절 말씀이 됩니다. 다 함께 같은 것 같은 그런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 한 절 말씀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런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고대 근동 당시의 사사기의 어떤 것 같은 그런 스토리지만은 2023년 10월 1일 주일부터 2026년 7월 19일 오늘 주일까지 2년 7개월 동안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구조적으로 사사기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이 시대에 주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으로 접근을 하며 성령님의 주권적인 것 같은 역사를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삶에 적용을 해서 이 시대에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레마의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주일마다 사사기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동안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장기간 전하는 자나 듣는 분들이 모두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대단원의 사사기를 오늘로부터 마무리를 합니다. 이 사사기에서 묘사가 되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것 같은 그런 종교적 상태, 사회적 어떤 것 같은 상태는 단순한 것 같은 일시적 어떤 것 같은 일탈이 아니었어요. 단순한 일시적 일탈,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완벽한 데 매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지만은 시행착오를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것 같은 그런 신앙인으로 점점 발전해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이 아름다운 것 같은 그런 삶인데, 얼마든지 사람은 완벽한 것 같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시행착오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요. 실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요 일시적 어떤 것 같은 그런 일탈이래요. 거기에 대한 것 같은 그런 너그러운 것 같은 마음, 용서하는 마음, 용납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너그럽게 그런 사람을요 앞으로 잘 될 거야, 성숙해질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 줘야 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탈이라고 하는 건요 단순하게 일시적 어떤 것 같은 일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일탈, 세대를 거듭하면서요 악순환이 내면화되고 구조화된 것 같은, 고착된 것 같은 그런 병리에 가깝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람이기 때문에 늦을 수가 있어요. 근데 담임 목사는 한 번 늦었다, 여기에 대하여 관심 있는 것이 아니요. 이제 한 번도 용납을 하고, 두 번도 용납을 하고, 세 번도, 어떨 때는요 10번도
그럴 수 있겠다. 아이가 없을 때는 저러지 못했는데 갑자기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담임 목사가 나무란다고 하면은요, 그건 굉장한 것 같은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뭐가 문제냐? 고착된 것 같은 구조화되고요, 내면화되고요, 악순환에 이런 어떤 것 같은 병리, 이런 것들이 문제래요. 그래 보세요. 본인은 전혀 몰라요. 개념 자체가 없어요. 당연해요. 여러분, 이런 어떤 것 같은 것들이요, 사사기에 기자가 육가 원칙에 의하여 접근해서요, 논리정연하게 밝혀준 것 같은 그런 내용, 그 내용이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은 일시적 어떤 것 같은 일탈 행위가 아니라 고착된 것 같은 그런 병리로 다가온 것 같은 병적 일탈이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사사기 1장부터요 21장 오늘 이 대단원의 서사시를요 마무리하면서 지금 고발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오늘 25절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지 않게 되면은 신학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요 매우 긍정적으로, 이 사람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렇게 인생을 옳게 살았구나,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해석을 한다고 하면은요 이 본문을요 너무너무 잘못된 것 같은 그런 해석이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요 밝혀준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은요 학문적 신학적 어떤 것 같은 관점에서 사사기 속에 이스라엘이 앓고 있던 것 같은 구체적 어떤 것 같은 고착된 병리라고 하는 것은요 5가지로 말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학을 전공한 것 같은 그런 전도사요, 신학을 전공한 것 같은 그런 목사요, 신학을 전공한 것 같은 그런 지도자요, 교수라고 한다고 하면은, 제가 오늘 이제 5가지 이 고착된 어떤 것 같은 이스라엘의 이 병리, 이런 것들을 신학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목사님은 목회자이면서도 신학자이구나, 그러면서 목사님이 주의종들 앞에, 신학자들 앞에도 저런 형태로 얼마든지 설교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느껴질 수 있는 것 같은 시간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구체적 어떤 것 같은 이스라엘이 앓고 있던 것 같은 고착된 것 같은 병리, 첫째가 뭐냐? 영적 어떤 것 같은 기억 상실증과 부르짖음의 소멸이었다는 거예요. 영적 기억 상실증,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다는 거예요. 야훼를 잊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를 했을 때 회개하고요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요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점진적 하향 나선행의 가속화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는요 범죄와 압제와 부르짖음과 구원과 재범죄의 평면적 어떤 것 같은 순환구조, 사이클, 이렇게 이해하기 쉽지만은 실제로 뭐랍니까? 매해가 거듭될 때마다 영적 어떤 종교적 도덕적 수준이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낯선 행의 하강 구조, 여러분 하강 구도를 볼 수가 있단 말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타협과 동화의 병리입니다. 타협과 동화의 병리.
무슨 얘기죠? 적당하게 가나안 문화와 가나안과 같은 종교적 어떤 것 같은 그런 문화, 여기에 적당하게 혼합주의 형태로 타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사이에 혼합주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오늘날도 뭐잡니까?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특히 제가 마음을 뭐잡니까? 놓을 수가 없는 것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은 오래 할수록 더 신앙의 깊이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여러분, 세상 사람과 전혀 차별화라고 하는 것은요,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종교도 같은 것 같은 괴물로요 전락을 해가지고 예수를 말하면서도 예수가 없어요. 생명을 얘기하면서 생명이 없어요.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성령을 얘기하는데 성령의 은혜가 없어요. 부르짖지 않아요. 인격이 없어요. 지성이 없어요. 이거 어떡합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은 교회의 어떤 것 같은 직분자가 명색이 서리 집사요, 안수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설장이요,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구분이 가지 않는 혼합주의의 어떤 것 같은 그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도무지 뭐잡니까? 영적 어떤 것 같은 차별화된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냐? 지독한 이기주의의 개인주의와 공동체성의 파멸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후반부터 갈수록 12지파 간의 연대감은요 완전히 해체가 되고 극단적 어떤 것 같은 이기주의와 동족상잔의 비극이 뭐잡니까? 다가와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 도덕적 상대주의와 자아 숭배가 다가온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 이렇기 때문에 사사기를 간통하는 가장 유명한 것 같은 구절이자 이 고착된 것 같은 병리의 요약이 뭡니까? 오늘 2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저는 이제 2년 7개월 동안 사사기는요 어찌 보면은 굉장히 끔찍한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하나님이 없고 율법의 정신을 망각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범죄한 것 같은 이스라엘이 윤리와 도덕을 상실하고 혼합주의에 빠져들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거듭거듭 주어졌고 마지막 끝에 가가지고는 동족상잔의 피 흘리는 것 같은 그런 전쟁, 이런 것들이요 참사로 다가왔던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을 밝혀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대단론의 사사기에 서사시를 마무리하는 것 같은 그런 가운데 25절 말씀은요 그냥 6월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몇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가 됩니다. 첫째는 그때에,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것 같은 그런 타이밍을 잘 밝혀주고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25절 말씀에 그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기 기자는 안타까운 것 같은 마음으로 사사기 시대에 시대 정신을 가진 자로서 안타까운 것 같은 마음으로 육하 원칙의 논리로 역사적 사실을 전개를 하면서 지금은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것 같은 타이밍에 시간임을요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사사기 기자는 고대 근동의 당시에 문학도였지만은 육가 원칙에 입각을 해가지고 사건과 사물을 잘 논리적으로 구조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구나. 그 육가 원칙이 뭐요? 첫째는 누구냐는 거예요.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는 뭡니까? when, 언제 이런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셋째는 뭐요? 셋째는 where, 어디냐는 거예요. 마치 우리 연아가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것 같은 7살의 언니가 우리 아빠 출장 가신대. 그랬더니 우리 연아가 결코 나이에 대하여 밀리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지 우리 연아가 아빠를 톡 쳐다보면서 그 친구가 보게끔 하면서 아빠는 비행기 타고 출장 간다고 했는데 거기가 어디였어? 시드니였어? 그랬더니 그 7살 먹은 아이가 와, 우리 아빠보다 한 수 위네. 아니 국제공항에 가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10시간이 넘는 것 같은 그런 비행기를 타고 출장을 가. 우리 아빠는 그런 출장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애가 그냥 코가 납작해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키가 죽더라는 거예요. 이야, 우리 연하 보면은요 그 승부수, 누구에게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은 승부수, 어쩌면 그렇게 엄마를 닮아도 더욱 닮았는지. 세상에 크면 클수록요 엄마의 그 어렸을 때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꿈이 뭔지 알아요? 연아야 너무나 공부 잘해가지고 서울대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고 명문대학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서울대 들어가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한 바퀴만 돌아야 되는데 한 바퀴 반을 돌면은 그 진짜 문제가 있어. 그런 아이들이 많거든요. 어디가 좋냐? 연대가 좋고요, 고대가 좋고요, 서강대가 좋고 외대가 좋고 이대가 좋고. 그런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외골수가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희망하는 게 뭐냐? 연아야,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독실한 믿음 가지고 자라다오. 밝게 자라다오. 네? 그리고 수준은 엄마 수준만 닮아달라. 엄마처럼 야무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어렸을 때는 공부를 안 해가지고 속을 썩였지만 이를 악물더니 그때부터 시동이 걸려가지고 여러분 시집 갈 때까지 긴장의 어떤 것 같은 연속을 가지고 자기 목표를 향해서요 최선을 다했던 것 같은 아름다운 딸인데, 이제는 또 연하도 낳고요, 이제 9월 달에는 다복이를 낳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저는요 얼마나 감사하고요 고마운지 말로 형언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비가 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자마자 준비를 하는데 아빠 빨리 좀 오면 안 될까? 아니 내 일상도 있는데 또 결혼식도 가야 되는데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대로 달려가는 거야. 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또 그날 새벽에 또 꿈을 꿨는데 연아 아빠의 꿈을 꿨어요. 근데 아버님 다녀왔어요. 그래? 다녀왔어? 어떻게 좀 일찍 왔네? 근데 얼굴을 보니까 창백해요. 피곤해가지고 쪄들어가지고 많이 힘들었구나. 시차는 그렇게 차이는 안 나겠지만은 힘들었구나. 그 여러분들이 하품을 하더라도 힘들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도 잘 다녀왔네 감사하네.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우리 연하가요 승부수가 대단해요. 결단코 언니들한테 뒤지지 않아요. 그리고 할아버지 앞에 당부하는 것이 할아버지 그래 탈 때 언니가 잘 타더라도 할아버지 귓속말로 딱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뭔지 압니까? 저 언니 자랑하지 말라는 거요. 칭찬하지 말라는 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만 자랑하라는 거요. 그러니 봐요. 욕심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욕심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한테만 칭찬받겠다. 엄마 아빠에게 칭찬받겠다. 그거 좋은 거요. 좋은 거.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같은 내용. 그게 뭐냐? 여러분 어디냐는 거요. 그리고 what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how, 그리고 왜 why. 그러니 봐요. 여러분들이 일기를 쓴다고 하면은 육각 원칙에 의해서 뭐잡니까? 글을 써보세요. 그러면 뭐잡니까? 나중에 그걸 토대로 하여 연하에게요 초원과 같은 그런 선물을 줄 수가 있단 말이요. 연하에게 우리 김미경 실장님이 요즘 이제 방을 정리하는 가운데 뭘 본지 알아요? 시내가 태어난 것 같은 그런 시간대를 보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때 썼던 것 같은 글,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를 단톡방에다 올렸는데 우리 시내가 오후에 태어났더라고요. 오후에. 그리고 김창훈 목사가 그때 당시에 40만 원 병원비가 카드로 계산이 안 됐어요. 40만 원은 굉장히 큰 돈이야. 목병원에서 큰 딸을 낳고 그 다음에 둘째 딸도 역시 거기서 태어났는데 이 김창훈 목사가 대교구장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하면서요 제가 담당한 것 같은 그런 양천대교구의 식구들이 태교구장님한테 안수기도를 받고요 싶어가지고 다른 대교구는 안수를 받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이 김창훈 목사가 섬겼던 것 같은 양천대교구는 줄을 모자입니까? 쫙 하고요 나래비로 서 있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이유가 있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시간을 전략을 해서 도레미파솔라시도 이 기도를 해드렸단 말이에요. 착 앉고 착 앉고 착 하니까요 빨리빨리 순환이 되는 거야. 근데 이 김창훈 목사는요 태생적으로 그게 안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개인의 생활에 직장의 사업에 어떤 것 같은 위기에 어떤 것 같은 경고성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예배 와가지고 김창훈 목사에게 안수 기도를 받는데 적당하게 도레미파솔라 시도에 기도를 해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땀을 흘려가면서요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 진정성이 통해가지고요 날이 가면 갈수록 이 길이 점점 더 길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목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목회를. 근데 그걸 이제 이 도둑놈들이 눈치를 채고 저 목사님은 정성을 다하여 성도들 위하여 기도하다 보니까 땀을 흘리는구나. 그러면 이 윗도리를 저기다 놓겠지. 그리고 저 목사님은 눈 뜨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땐 눈을 뜨고 기도해야 되는데 눈을 감고 기도한다. 그래가지고 눈 감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회를 포착을 하고 양복에 그 40만 원을 찾아가지고 이제 목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돈과 지갑을 가지고 도망을 간 거야. 난감했어요. 그래서 교구에 공매은행 지점장이 계셔가지고 그분에게 전화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 카드 얼마를 썼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해결될 방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도남동까지 가가지고 그 문제를요 깨끗하게 해결받았는데 돈 40만 원은 찾지를 못해가지고 결국은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뭔 얘기를 하고 싶냐? 우리 연아가 승부욕이 있단 말이요. 그리고 할아버지한테 마음껏 사랑을 받고 싶은 거야. 할머니한테 사랑을 받고, 아빠한테 사랑을 받고, 엄마한테 사랑을 받고,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 어떤 것 같은 그런 욕심, 이런 것들은 거룩한 것 같은 욕심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는 역사적, 종교적, 정치적, 영적인 것 같은 그런 의미를 뭐입니까? 동시에 담고 있단 말이요. 이 구절이 가르치는 것 같은 구체적 어떤 배경은 어떠냐? 역사적 배경으로서는요, 사사시대의 영적 어떤 것 같은 암흑기를 밝혀주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세워지기 전까지 약 350에서 400년에 걸친 것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이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사사기 전체의 결론에 해당하는데 영적으로 가장 타락하고요 사회적 혼란이 극에 달했던 것 같은 사사시대의 말기에 비참한 것 같은 모습을 경고음으로 보여주고 있단 말이요. 경고음으로. 여러분,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영적 도덕적 혼란이 극에 달했던 것 같은 사사시대에 어두운 밤을요 의미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을요 담고 있단 말이요.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스라엘의 고질적 어떤 병리와 악순환의 고리가 병리로 다가왔던 것 같은 시대적 상황이었음을 사사기 기자는요 고발해 주고 있단 말이요. 그 악순환의 고리가 뭐죠? 첫째는 우상숭배요. 둘째는 뭡니까? 매간매직의 성적 타락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동성애의 성적 타락이요. 네 번째는 도덕과 윤리의 타락이요. 다섯째는 인간성 상실과 생명정신 풍조 사상이 만연한 것 같은 시대요. 여섯 번째는 율법의 어떤 것 같은 정신, 이런 것들이 사라진 것 같은 시대요. 그런가 하면은 마지막 일곱 번째는 인본주의로 타락했던 것 같은 영적 암흑기의 시대였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지금요 이 사사기 기자는 21세기를 사는 것 같은 우리들에게 경고음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경고음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가운데 많은 것 같은 그런 변수들이 삶의 요적에 다가와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경고음이 다가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경고음. 이런 것들에 대한 것 같은 그런 영적인 것 같은 그런 타이밍. 이게 하나님이 이 경고음을 나에게 보여주는 것은 결국은 삶을 시정하라는 얘기구나. 모든 것 같은 매사와 범사를 원망의 눈으로 보지 말고, 불평의 눈으로 보지 말고, 짜증의 눈으로 보지 말고, 신경질적 어떤 것 같은 반응을 하지 말고, 모든 것 같은 매사와 범사를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긍정적 어떤 것 같은 신앙의 신비안을 가지고 여기에 올바로 대처하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신호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잊지 말아요. 여러분, 저는 6.25 이후에 태어난 것 같은 그런 사람이고, 아버지가 원치 않게 부자였지만은 부산에 가서 사업을 한다고 폐가망신을 했단 말이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막내 누님과 그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서기관이었던 것 같은 그런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 그 집에 도망을 왔어요. 우리 엄마가 도무지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도망을 왔단 말이요. 두 아들과 막내딸을 데리고 도망을 왔단 말이요. 그러니 아버지는 큰딸과 둘째 딸을 부산에서 그냥 있게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아버지가 다시 어디로 왔냐면은 외가댁으로 그렇게 왔어요. 그때 보셔요. 제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 것이 성장기에 영양을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먹거리가 얼마나 없었던지, 먹거리가 없어도요 너무나 없었단 말이요. 이런 것들을 보자니까 제가 우리 딸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미애가요, 우리 신애가 어렸을 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아빠, 엄마, 아빠는 희한한 말만 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우리 동네에도 마트가 있고 조금만 더 걸어가면은 육화가 있는데 거기에 큰 것 같은 마트가 있는데 거기에 없는 게 없는데 왜 저렇게 아빠 엄마가 어려웠다고 저렇게 얘기를 하지? 여러분, 우리 미애와 시래는요 그 시대적 어떤 것 같은 상황에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우리 김강력 권사님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래 맞아, 우리가 살던 것 같은 시대가 그런 시대였지. 그러니 봐요, 학교를 갔는데 가는 것 같은 그런 과정에 굴이 있는데, 기차굴이 있는데, 창구나 너 학교 끝나고 난 다음에 갈 때 여기 꼭 들려. 내가 참꽃을, 진달래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뜯어다 놓고 너 기다릴 테니까 기다려라. 그리고 이리 올라와라. 그게 누군지 알아요? 그게 문둥병 환자야. 그때 당시에는 격리된 어떤 것 같은 시대가 아니었단 말이요. 그러니까 무서운 얘기 한마디로. 근데 그 사람이 내 이름까지 알아. 그러니 기절초풍할 것 같은 노릇 아니요. 그래 보세요. 학교 가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요, 희한해요. 몰입을 해야 되는데 몰입이 안 돼. 왜 그런지 알아요?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그때 우리 미애가 잘하더라고요. 엄마에게 배웠는지 차례요. 양질에 우리 연아에게 음색을 만들어주느냐고요. 혼신의 힘을 기울인 것 같은 그런 과학적 어떤 것 같은 모습을 보고요. 얼마나 흐뭇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장할 때 성장판이 다치기 전에 잘 먹여야 되는 거예요. 양질에. 근데 보세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성장을 하면서 대교구장을 하다 보니까 최고의 어떤 것 같은 음식을 섭취를 하고 대학원을 다니면서 저녁에 늦게 와가지고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고 업무에 시달리고 그리고 운동량 자체가 없으니까 86kg가 나가다니 그 다음에는요 걸을 수가 없는 거야. 5분을 걷지를 못한 거예요. 힘들어가지고 관절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내가 이러다가 일찍 갈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때부터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지막 어떤 경고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5분 뛰던 거를 6분, 7분, 8분, 10분, 20분, 30분, 40분, 그 다음에 50분, 60분, 이거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추우나 더우나 비가 오나 어떤 경우에도요 뚝방길을 보자니까 뛰고 또 뛰었단 말이요. 어떨 때는요 고드름이 여기서 땀이 흘려가지고 고드름이 만들어질 정도로 그렇게 뛰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요 이 몸매를 유지하는 거는요 그때 당시에 이 경고음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같은 기회다. 이런 어떤 것 같은 긍정적 심미안을 가지고 거기에 올바로 대처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아버지보다 지금요 거의 20년을 지금 더 살고 있어요. 제가요 20년. 이야, 굉장하지 않나요? 아니 굉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요 이제 120살까지 살 거야. 근데 무의미하게 무미건조하게 살지 말고 건강관리를 지금부터 잘하라는 거예요. 내 얘기는 얼마든지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험이 다가와도.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음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어떤과 같은 분별력이 절실한과 같은 필요한 때에 타이밍을 그들이 뭐잡니까?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야.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경고음은 결국은 건강한 것 같은 태도로 반응을 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실패가 아니라 패배가 아니라 승리가 되고 성공이 되고 행복이 되고 건강이 되고 흥하는 것 같은 그런 요건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가 있구나. 이런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말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직장생활 여러분들이요 대단한 것 같은 위치에서 짧게 뭐잡니까? 하는 것보다 롱런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롱런. 장시간 동안 롱런하는 것, 이건요 보통과 같은 그런 고수가 아니요. 그런 어떤 것 같은 롱런하는 것 같은 그런 자세. 왜? 요즘은 100세 시대를 살기 때문에 자녀들 봐줘야 되잖아요. 이제 봐요. 이제 연하 시집갈 때 사사건건 이제 반대를 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연하 엄마가 아니라 누구냐? 김현우 집사예요. 김현우 집사. 왜? 어제도 아빠가 출장을 갔다가 오니까 아빠를 보글보글 하고 아빠 사랑해 하면서요 쪽쪽쪽 빠는데 얼마나 보고 싶었던지. 그랬더니 또 아빠가 하멜레 해가지고 네? 나도 하면서요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모했겠어요. 누가? 그리고 김여루 집사님이 여러분 호주 시드니에 가가지고 그 업무를 감당을 하면서도요 자나깨나 우리 다복이, 자나깨나 우리 여은아, 자나깨나 내 마누라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근데 봐요 집안에 들어오니까 우리 연아가 마음문을 열고 그렇게 얼굴을 환하게 하고 너무나 반가워가지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랑한다, 아빠 사랑해, 너무 보고 싶었어. 여러분 경고음 나쁜 거 아니요. 걱정하지 말아요. 비장한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건강하게 긍정적 어떤 것 같은 영적 신미안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 요건은 바로 그때 당시에 시대적 영적 어떤 것 같은 악순환의 고리, 이런 것들이 결국은 망하는 것 같은 길로 자처를 하고 말았구나. 그래 오늘을 사는 것 같은 우리는 여기에서 영적 어떤 것 같은 타이밍을 올바로 깨닫고 건강하게 대처를 하자. 그러면 화가 복이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것 같은 은혜가 오늘도 내 어떤 것 같은 삶의 여정에 인생사에 다가온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뭘까?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같은 그런 내용, 두 번째가 뭐냐입니까? 오늘 본문은 밝히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심각한 것 같은 문제가 병리로 다가왔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밝혀주고 있죠.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오늘 25절 말씀해 보세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뭘 얘기하는지 알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아담과 하와, 그런가 하면은 노아 시대,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살던 것 같은 그런 누구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은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하면서 명령을 하잖아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거기서 뭐잡니까? 출발한 것이 이스라엘의 시조가 됐단 말이요. 믿음의 조상이 된 거야. 믿음의 조상. 근데 보세요. 그때 당시에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이방 나라에는요,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하여 그 근처에 있던 것 같은 그런 이방 국가들이 왕이 있었단 말이요. 근데 아브라함은 왕이 아니라 부족이었어요. 족장이었어요. 아브라함도 족장, 이삭도 족장. 그러니까 봐요. 이삭 때도 블레셋의 왕이 있었는데 그게 누굽니까?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 같은 왕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화친죄악을 맺자 그러잖아요. 왕이 찾아와가지고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가지고 한 나라로 봤단 말이요. 근데 보세요. 그때 당시에 바로 블레셋의 왕이 아비멜렉이었단 말이요. 그리고 요셉 당시에는 애굽에 누가 있었죠? 바로 왕이 있었잖아요. 이방 나라는 이와 같이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사사기 때는 비록 사사들이 다스리던 것 같은 그런 시대였단 말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진짜 왕정시대 후에 국가가 도래되지 않았던 것 같은 시대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저들의 이스라엘에 진짜 왕이 있는데 그 진짜 왕이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저들의 중심 속에 언제나 왕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발견과 같은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난 여러분에게 종교인이 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종교인 별로 그렇게 영양가가 없어요. 신앙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누가 뭐라고 해도 시퍼렇게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보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는 두렵고 떨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나요? 아내를 사랑할 수가 여러분 밖에 없단 말이요. 남편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자녀를 뭐합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나라와 민족을요 사랑할 수밖에 없단 말이요. 왜? 우리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심으로 우리 삶의 여정에 관여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만왕의 왕이다. 이 사실을 아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은요 곁길로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남편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자녀를 뭐합니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김광려 권사님이 참 훌륭한 게 우리 김광려 권사님이 젊었을 때는요 20대에는 죄송한 얘기지만은 남정희민보다 더 이뻤어요. 진짜요. 제 눈에 아직도 선한 것이 김창경 장로님 만나가지고 미팔군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경기도 경포대 가가지고 그 신혼 때 중국집을 경영을 했어요. 그때 아이를 임신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김광료 권사님이 잠을 주무시다가 여보 손님들이 와서 일어나면 안 될까 그랬더니 잠에 취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나와가지고 손님한테다가 여러분 배가를 갖다 주라고 했는데 배가를 갖다 준 게 아니라 아주 독한 것 같은 그런 독초를
잠에 채가지고요 그걸 갖다 줬는데 그게 빼갈인 줄 그렇게 알고 뭘 한답니까? 그 손님이요 그걸 그냥 숨도 안 쉬고 마셨단 말이요.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큰일 났잖아요. 그때 모습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 어려움을 겪었을 때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우리 김강력 권사님 정말 미인이구나. 내 누님이지만은 지금도요 저 나이에 저 정도 얼굴이면은 그리고 봐요 배도 나온 게 없어요. 와. 그리고 어떨 때는 이래가지고 이렇게 걸어가지고 난 이게 잘못된 자세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나이 들으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맨날 우리 김미경 실장님한테 구박을 받는 게 뭔지 알아요? 여보 겸손한 것도 좋은데 왜? 자꾸 어디 걸어갈 때 자부심이 없고 긍지가 없어가지고 겸손한 체 하면서요 자꾸 이렇게 숙이고 다녀요. 이게 여러분 고착된 병리가 되게 되면은 거북이증이 다가와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알아요? 이 머리가 아래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나는 우리 김강력 권사님 이렇게 걸어가지고 내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내가 병원에 갔더니 정형외과 의사가 뭐라 하는지 알아요? 어깨가 변형이 됐다는 거야. 어깨가 변형. 이 고쳐야 된다는 거야.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우리 김미경 시장님의 사랑으로 뭘 합니까? 잔소리를 많이 해주는데 나는 너무나 고맙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다니더라도 목사님이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꾸 어깨 변형이 다가오기 때문에 허리를 올바로 세우려고 저러시는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여러분 모든 것 같은 매사와 범사에 하나님의 어떤 것 같은 절대적 어떤 것 같은 주권 섭리가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인정을 하고요 환영을 하고요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 할지라도 만왕의 왕이 되신 것 같은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여가 된 것 같은 그런 경고음이 뭐냐? 왕이 없었다는 거요. 이 사실을 지금요 밝혀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뭘까? 세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밝힌 것 같은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보세요. 이 말씀은요 사사기의 어떤 것 같은 마지막 구절로서 당대의 영적 종교적 혼합주의와 도덕적 윤리적 사회상의 혼란상과 타락의 극치를 잘 밝혀주고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 같은 내용을 밝히고 있어요. 자기의 어떤 것 같은 소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은 말같이 들리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자기 소견, 자기 주장이 있잖아요. 자기 논리가 있잖아요. 그런 게 없는 게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자기 소견이 있어야 돼요. 자기 어떤 것 같은 논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요. 더 얘기할까요? 삶의 어떤 것 같은 철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우리는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같은 과정에서 자기 어떤 것 같은 소견과 자기 어떤 것 같은 주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언제나 근간이 돼서요 그 바탕 위에 사물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것 같은 자기 소견은 우리가 말하는 것 같은 자기 주장은요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은 성경적 문맥과 뉘앙스에서요 꽤 명확한 것 같은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기에 자기의 어떤 소견은 성경적 의미에서 볼 때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위험성이라는 거예요. 자기 주장, 자기 어떤 것 같은 논리, 자기 어떤 것 같은 상색 다 중요해요. 그러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소견은 뭐냐?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래요. 그런 어떤 것 같은 인생 철학을 가진 것 같은 그런 사람은요, 어찌 보면은요, 잘못된 것 같은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요, 철학을 가지고 사는 거요. 하나님은 그런 걸 기뻐하지 않아요. 자기 어떤 것 같은 주장,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거기에 여러분 주관적 어떤 것 같은 주장보다는 보편적 어떤 것 같은 객관적 어떤 것 같은 주장, 그리고 객관적 어떤 것 같은 소견, 보편적, 그게 중요한 거야. 거기에 과학이 있어요. 네? 보편적 어떤 것 같은 상식이 있고, 보편적 어떤 것 같은 정의가 있고요, 보편적 어떤 것 같은 공정이 있는 거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그리고 삼권분립의 헌법적 어떤 것 같은 그런 가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 보세요.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런 과정이 반드시 있을 거요. 내 주장과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그게 아니요. 사람이 볼 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견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요, 내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니요, 내 주장대로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보실 때가 중요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주님을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게 뭐랍니까? 올바른 정의래요. 올바른 정의.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6절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죽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시기가 다가왔을 때에 세족식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12제자를 마리아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있을 때에 옥합을 든 것 같은 그런 한 여인이 다가와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를, 기름을 바릅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채를 가지고 예수님의 꼬랑내라는 것 같은 발가락을 씻겨드립니다. 그랬더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분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주동자가 누군지 알아요? 가룟 유다야, 가룟 유다. 그리고 거친 것 같은 그런 목소리를 내면서, 야, 이 사람아,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 같은 그런 옥합을 깨뜨려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것 같은 그런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나그네 된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신이 있어 없어? 그러면서요, 가룟 유다가 선봉자가 되고 예수님의 12제자들이 하나같이 누구를 쪼아야 되는 자입니까? 그 옥합을 깨뜨린 것 같은 여인을 호되게 책망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만히 물끄러미 보시다가 한마디 하십니다. 얘들아, 저가 내게 기가 막히게 좋은 일을 했느니라. 그러면서 이 여자가 행한 것 같은 일은 내 장사를 준비한 거야.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내 장사, 내 십자가의 어떤 것 같은 죽음, 고난, 부활하심,
이걸 뭐잡니까? 기가 막히고 뭐야? 이 여인이 뭐잡니까? 거룩한 것 같은 그런 낭비를 했다는 거요. 아사라, 내게 좋은 일 한 거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여자가 행한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여러분, 우린 여기서 두 가지 시각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첫째가 뭐죠? 제자들이 보는 시각. 또 한 가지는 뭐죠? 예수님이 보시는 것 같은 그런 시각이 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과연 뭔가, 여기 어떤 것 같은 초점을 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고, 제자들은 여러분 정말 박애의 정신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같은, 가난한 것 같은, 헐벗은 것 같은 그런 자들을 위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지만은, 성경은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저들이 도적이라 그랬어요. 도적. 누굴 보고? 가룟 유다를 보고 도적이라 그랬어요. 주님은 그걸 꿰뚫어 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내 주장도 중요하고 내 소견도 중요하지만은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내 소견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소견이, 그게 정의란 말이요, 공정이란 말이요, 그게 자유란 말이요, 평등이란 말이요, 보편적 가치란 말이요. 이걸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뭘까? 네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같은 그런 내용,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밝히고 있죠.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오늘 25절 마지막 절에 보세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것 같은 표현은 언뜻 보면은요, 올바르게 행동했다는 것 같은 긍정적 어떤 것 같은 의미로 들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 문맥 속에서 사사기 기자가 이 표현에 엄청난 것 같은 반어법과요, 영적인 것 같은 경고가 숨겨져 있는 것 같은 이 구절의 진짜 속뜻은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의 뜻은, 내가 보기엔 하등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어떤 것 같은 주관적 어떤 것 같은 견해, 객관성이 결여된 것 같은 고집불통의 독선적 주관적 자기 정당화란 말이에요. 죄송해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옷에 대한 것, 감각, 인테리어에 대한 것 같은 감각, 이런 것들은 내가 우리 김미경 실장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데, 나는 그저 편안한 것 같은 옷이 좋은데, 우리 김 박사는요, 어디 결혼식 가거나 그러면은요, 얼마나 잔소리가 심한지 몰라요. 요거 입어라, 요 타이 해라, 요 와이자스 입어라. 얼마나 잔소리가 많은지 몰라요. 근데 제가 요즘은 터득한 게 뭔지 알아요? 제가 지나고 보면은요, 김미경 실장 말이 다 옳아요. 나는 구닥다리야. 좀 감각이 없어요. 조금 어찌 보면은요, 그런 부분에 어두워요. 그래, 우리 김미경 실장님이 요즘 저에게 사전과 같은 그런, 뭐가 있는지 압니까? 양산과 우산을 합병해서 쓸 수 있는 건데, 내가 요나네 집에 걸어갈 때마다 얼마나 햇빛이 내리쬐는지, 그냥 가면은요, 얼굴이 새까맣게 돼요. 근데 우리 김 박사가 사전과 같은 양산과 우산, 요거 다 쓰고 가면은요, 땀은 좀 흘리지만은 햇볕을요, 전부 다 차단을 하는데, 죄송한 얘기지만은요, 그거는 어디에다 넣을 수 있는지 알아요? 이 주머니 안에다 넣을 수가 있어요. 아래 주머니에다 넣을 수가 있어요. 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별로 그렇게 신기하게 생각 안 하지만 나는 그런 것들을 가방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양복 안에다 넣을 수가 있고 바지 안에다 넣을 수가 있어요. 가벼워요. 분량이 얼마 되지 않아요. 차지하지 않아요.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김미경 실장님의 이야기가 거의 맞구나.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내가 보기엔 하등에 아무 문제가 없다. 객관성이 결여가 된 것 같은 고집불통의 독선과 주관적 자기 정당화, 이게 뭐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더 얘기할까요? 주님의 뜻이 아니요, 내 아집대로 사는 거요, 내 고집대로 사는 거요, 내 주장대로 사는 거요, 내 소견대로 사는 거요. 하나님의 법하고는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서리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실장이 되고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어떤 것 같은 견해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이상적 어떤 것 같은 삶 같지만은, 거기에 주님이 보실 때 옳냐 옳지 않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이걸 뭐냐입니까? 지금 사사기 기자는 마지막 대단원의 사사기를 육가 원칙에 의하여 기록을 하면서 경고음으로 고발을 해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내용이다. 그 첫째가 뭐죠?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데, 둘째는 뭐죠? 둘째는 뭐요? 자기 어떤 것 같은 소견대로 살았다는 거요. 아니요, 주님의 소견대로 살아야 돼요. 셋째는 뭐죠? 셋째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것 같은 왕은 우리 주님인데, 그 주님이 저들의 어떤 것 같은 삶의 여정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비극인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가 뭐죠? 사람이 볼 때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정의를 행하는 것, 옳게 행하는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 어떤 것 같은 교훈과 도전을 받아야 된다, 이 사실을 밝혀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기도하겠습니다.